네, 우리 오늘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육의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영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자,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영적인 원리들은 일정한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쓴 그 영적 원리도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고 해서 영적인 부흥과 영적 각성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런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이런 오늘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영적 이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사실 날마다 경험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오늘 나누고 또 우리가 오늘은 우리 개인적인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의 육신을 돋구는 죄스러운 움직임의 4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4가지 잘못된 성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큰 영적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소멸해야 할 충동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 이런 육의 삶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결속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육의 삶에 있을 때는 우리 공동체, 목장 우리 소그룹 안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결속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영의 삶을 살게 되면 강력한 결속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의 삶, 우리의 소멸해야 될 이런 충동적인 삶, 잘못된 육신의 이런 성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속이 깨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과 장애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의 삶에 4가지 행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육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육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놔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반드시 우리는 육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게 돼. 일종의 광야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종의 징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렇게 자기 육신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의 계곡을 내가 건너갈 때 오히려 그것은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변함없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면, 근데 여전히 깨닫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는 육의 삶을 살다가 반드시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육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죠. 이거는 변함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원래 구원해 주셨던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육의 삶을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을 쌓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을 쌓는 모습. 오늘 이게 우리 읽었던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가인이 했던 육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횃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횃불을 밝히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벽에 회칠하고 회칠한 것을 통해서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스스로 착각하고 위안을 갖는 그런 행태가 있고요. 또는 우물을 스스로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육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죠. 대부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런 육의 네 가지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죽음의 계곡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계곡은 자기가 자신을 부적합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기가 혼자서 광야를 막 다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뭡니까? 내가 부적합하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았던 모습이 이게 아니구나. 광야 가운데서는 내가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혼돈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또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번호대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횃불을 밝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내 스스로 횃불을 밝혀도 해결할 수 없는 혼돈의 어둠으로 내가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횃불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손정등 하나만 믿고 내가 잠깐은 뭐 어두운데 조금 길을 밝혀서 조금 어딘가를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손정등 하나로, 횃불 하나로 계속해서 버틸 수가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공경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벽에 회칠하면서 나는 이제 안전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되면 내가 안전하지 않는 거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스스로를 공허하게 만드는 폐해를 이제 여기서 또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잘 계곡을 통과하면 어두운 터널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통과해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영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는 삶을 살던 인생이 이 자신을 부적합하다고 느끼게 하는 광야를 거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다시 영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대로 우리의 이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런 패턴대로 우리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육의 삶, 죽음의 계곡, 영의 삶, 이걸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내가 어떨 때 내가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 패턴을 알게 되면 죽음의 계곡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육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의 삶 첫 번째 우리가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을 쌓는 자,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을 쌓는 자는 뭐냐?
인생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자원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에 거기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성을 쌓는 자들은 어떤 적합성을 계속해서 추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의존해서 인생이 굴러가도록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원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을 모으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를 의지해야지 내가 그 자원에 의존해서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 6의 3 네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자신의 적합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결속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을 쌓는 자신만의 자원에 의존하면서 막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 내 이익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추구하고 계속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결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쌓은 성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짓습니까? 에녹성이라고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을 쌓는 문화, 바벨탑도 일종의 성을 쌓는 문화거든요.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성을 쌓는 것은. 자, 그래서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고 그래 이젠 이 튼튼한 성을 세웠으니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 성 이름은 에녹성이야. 그리고 이제 내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 이 성 안에서 대대손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눌러 앉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인의 이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에녹성을 짓고 가인이 독립해서 자기 본위의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자기가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갖고 자기 본위의 사회, 자기만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도 스스로 자원을 동원해서 인생의 안정을 취하려는 마음이 성을 쌓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의문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적합성에 의문을 품게 되니까 내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 의심을 없애는데 전력을 이제 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육의 삶을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그냥 놔두면 뭐 그런 사람들 영원히 뭐 육의 삶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뭐 이렇게 뭐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은 어떤 것을 우리가 거쳐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광야로 우리를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적합성을 스스로 구하는 인간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광야에서 어려움을 보내면서 내가 스스로 성을 쌓던 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게 거짓된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보호와 양육의 장소고 능력과 인내의 장소이면서 그러나 만나를 먹이시는 장소입니다. 시험과 훈련의 장소, 준비의 장소.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과 훈련을 잘 겪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영의 삶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안주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자신의 재능이 자기의 어떤 이제 자원들이 이제 뭡니까? 영혼을 먹이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면 그 죽음의 계곡을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 성을 쌓는 자의 이런 육의 삶에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재능과 내가 추구했던 이런 자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런 육의 삶에서 성을 쌓는 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육의 삶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횃불을 밝히는 자의 모습으로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나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렇게 이제 대조적인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횃불을 밝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인생의 신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신비를 인간의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전략으로 환원시켜서 이거를 따라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제 주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이제는 없어야 돼. 신비로운 건 없애려고 이제 수없이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횃불을 밝히는 것은 자기 확신에 자꾸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밝히는 행위는 횃불을 밝혀 보이는 데만 바라보듯 인생의 신비를 자신이 알고 조절할 수 있는 범주에 잡아놓고 그것만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과를 예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손으로 이걸 주무를 수 있도록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인간 중심의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명한 계획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참된 결속을 이제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뭐 그냥 분명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다 보여야 됩니다. 자, 그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자꾸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눈에 보여야 되니까 신비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사야 50장 10절 11절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는 기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발견하는 기쁨. 우리가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요. 지금 빛이 없어도 거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혼돈을 통해서도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으로 모험 가운데 도전하면서 발견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신비가 환영할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모든 게 눈에 보이고 딱 이렇게 다 결과가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설명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신비로 남아 있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신비로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싫어합니다. 불명확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우리도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의 육의 이런 삶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론 내가 그래서 죽음의 계곡을 내가 거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조종 가능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잡아둬야만 하기 때문에 신비란,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싫어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재정의 계획 이제 딱 명확해야 돼요. 인간관계, 직업 등 이런 것을 보장받기 원하기 때문에 혼돈이라는 것은 적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극복해야 될 도전일 따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육의 삶 가운데 횃불을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을 어떤 죽음의 계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게 해결할 수 없는 혼돈의 어둠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밝히는 횃불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림없는 전략을 갖춤으로써 확신을 구하는 인간을 이제 어둠에 이제 몰아 넣으셔가지고 낙담케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횃불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손정등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네. 거기서 이제는 일단 낙담을 거쳐야 됩니다. 좌절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낭망함을 경험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바로 영의 삶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지만 영의 삶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때 신뢰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요거를 나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의지하느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이럴 때 또 내가 또 무언가를 하려고 궁리하면서 이것저것 또 자기 힘으로 혼돈의 어둠 속에서도 이것저것 또 자기가 또 시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자기 힘으로 이걸 궁리하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막 잔머리 다 굴려가지고 어떤 거를 시도하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길을 비춰줄 이 손정등, 스스로 엮은 이 횃불, 이거를 또 찾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확신, 자신의 능력, 스스로 짠 모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그걸 추구하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근데 우리가 통과하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횃불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손정등 갖고는 이 혼돈의 어둠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횃불과 내 손정등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어둠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횃불을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성령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제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 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내가 더 내면의 깨어짐과 부서짐과 또 하나님께 더 내어 맡기고, 이런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영적인 이런 치열한 싸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우리 싸우면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육의 삶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벽에 회치라는 자로, 벽에 회치라는 모습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13장 11절 14절인데, 자, 자신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벽에 회치하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어떤 것보다도 그거를 우선순위를 두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 벽에 회치라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걸 회치해 놓고 이제는 안전해, 이제는 튼튼해 라고 스스로 거짓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전에 몸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전하는데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된 안전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벽을 하얗게 칠하는 이런 행위는 뭐냐? 위험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계획을 좌절시킬 어려움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러니까 참된 결속에 필요한 자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벽을 치게 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결속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11절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성벽에 회치를 해서 단단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회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성벽이 막 금이가 있고 이러면 적들이 이제 여기 좀 이 성벽이 위험하네,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 성벽을 빨리 무너뜨릴 수가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까봐 회칠만 하는 거예요. 회칠. 그 성벽 자체가 막 금이 가고 막 쉽게 점령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칠만 해서 단단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겉만 단단해 보이는 그 성벽은 그들에게서 거짓된 위안. 그래, 이렇게 회치를 했으니까 안전하겠지. 거짓된 소망, 우리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거짓된 안전의 출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에스겔서 13장 11절 14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방식대로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벽에 회치라는 자로 스스로 안전에 몸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또 죽음의 계곡으로 이끄시느냐?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었네. 벽에 회치를 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만든 안전 장치를 하고 또 겹겹이 또 할지라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하나 또 만들어서 내가 이러면 안전하겠지? 그랬더니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안전장치를 했더니까 이거 갖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거 갖고 이제 안 되네? 아무리 내가 안전장치를 해도 이거 갖고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여기 우리 지금 말씀 이런 드린 거를 우리 삶에 비춰보면요, 비슷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설명하기 힘들며 도대체 불합리한 이 고난이 닥치게끔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쌓은 그 벽이, 회칠한 벽이 허물어지도록 오히려 하시는 거예요. 그 벽이 허물어져야 돼. 거꾸로 오히려 허물어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안전하기 위해서 벽을 쌓고 또 덧칠만 계속 할 거냐?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근데 그거는 거짓된 위안이고 거짓된 소망이고 거짓된 안전인데 또 벽을 쌓고 덧칠을 계속해서 수없이 덧칠만 하는 거예요. 그 성 자체는 아주 그냥 금방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또 그 방향을 여전히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젠 성령님께 이끄시는 바를 이젠 할 것인가?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덧칠하고 회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안전장치를 오히려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를 걷어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꾸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안전장치 또 만들고 저런 안전장치 만들고, 근데 하나님 오히려 안전장치를 차라리 걷어내라. 그리고 그거를 위험을 무릅쓸지라도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라.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만든 벽에 회칠하고 내가 만든 안전장치 이제는 아예 걷어내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위험을 한번 무릅쓰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한번 도전해보자. 자, 이런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의 삶에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죽음의 계곡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계속 이제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물을 파는 자의 또 모습이야. 우물을 또 스스로 팝니다. 터진 웅덩이.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문제는.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디를 막론하고
자기 만족만을 찾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 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만족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것은 만족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행위는 뭐냐? 지금 당장 자신의 방식으로 기분 좋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물을 파는 자의 모습이에요. 잠시는 기분이 좋고 잠시는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맨날 뭐 마약하고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막 잘못된 이상한 거 자꾸 하는 게 뭡니까? 그걸로라도 만족이 되니까. 근데 그거 잠시는 만족이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만족을 또 찾기 위해서 악순환이 되잖아요. 계속 잘못된 건데 잠시의 그 만족만을 위해서 또 마약 한번 이렇게 물든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을 경험을 하니까. 근데 잠시만의 만족이죠. 또 만족을 추구해서 또 마약하고 또 또 여자 뭐 하고 또 뭐 쾌락 뭐 하고 맨날 그렇게 오락하고 막.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만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하는데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쾌락 추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가든 말든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자기 행동에 영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참된 결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만족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우리가 결속을 이루고 싶어요? 안 이루고 싶어요?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밖에 모르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지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 계속해서 교제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두 가지 여기 악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만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수의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한테 만족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걷어차버리고 그래서 그분한테만 생명의 강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만족된 삶을 진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웅덩이를 스스로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자기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음란물을 탐닉하거나 또 폭식을 통해서 막 음식을 막 이렇게 그걸 통해서 만족하고 또 금전의 소유. 돈이 생기면 뭐니 해도 뭐니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돈이 이제 뭔가 자기 잔고가 많이 남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특권이나 경쟁의 어떤 승리를 통해서 승리감에 도취해서 또 아니면 권력을 가짐으로써 그래 내가 권력을 이제 가졌어.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만족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온통 나라가 이런 육의 삶으로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진짜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다 스스로 이런 육의 삶으로 우물을 파고 자기 특권, 권력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혈안이 돼서 온갖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게 나쁜 건지도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게 죄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살다가 결국 죽고 영원한 타는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 가니까 자기가 멸망의 길,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데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스스로 음란물을 탐닉하고 폭식하고 금전을 갖고 특권을 통해서 내가 경쟁의 승리를 거두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나의 참된 만족이 돼서
내가 정말 모든 게 정말 충만하고 기쁘고 만족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당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돈 더 안 벌려고 뭐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에 만족합니까? 아, 이제 100억을 가지니까 처음에 조금 가져왔다가 이제 10억에서 100억을 가지니까 또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1000억, 또 1000억을 벌었더니 1000억에 만족됩니까? 또 그 이상.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공허하게 만드는 폐해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남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눈을 열고 보게 해주십니다. 죄의 쾌락을 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쾌락 가운데서 그나마 만족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반복되니까 공허함 가운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죄의 쾌락이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김 빠지니까 이제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탐욕 가운데 내 만족만 내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됐네. 이거를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육신의 열정을 자기 만족에 몸바치는 것을 잠재우도록 이제 나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쾌락과 만족을 추구한 결과로 남에게 입힌 그 해악을 이제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가 나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것이 이게 이렇게 헛된 것인데 내가 그렇게 막 음란물에 탐닉하고 폭식하고 금전의 소리를 통해서 막 애를 쓰고 권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네 가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육의 삶에서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영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대로, 그리고 죽음의 계곡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거, 도리어 이런 것이 오히려 비참함, 오히려 불행과 절망과 무익함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근데 이걸 막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네 가지 자리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이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정말 좋은 길인지 알았더니 이 길이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고 절망이고 무익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과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악한 충동은 광야의 체험, 혼란스러운 어둠, 무의미해 보이는 어려움, 혹은 이기심이 남에게 끼친 해악을 보는 고통과 같은 시련을 만나야 반드시 이런 것을 통과해야지만 그래서 죽음의 계곡인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공경을 통해서, 그런 폐해를 내가 끼친 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성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죽음의 이 계곡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진짜 뭘 깨달아야 될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죽음의 계곡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들이 철저하게 다 부서지고 깨어져야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이런 것을 채워주지 못해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정말 참된 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결성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성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생수의 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